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살고 노력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많은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멋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 말씀대로, 때로는 선생님 말씀대로, 누가 여러분을 지도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다 충실하게 잘 하셨습니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구단 외우느라고요. 그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수리가 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외워져요. 한 주에 한 단씩 외우는데 2단까지는 잘 외웠는데 3단서부터 도저히 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거 붙잡고 실험했는데 가면 못 외워서 그때 선생님들은 막 때렸다니까요. 그것도 못 외우고 막 외우라 그러니까 왜 안 외웠어? 막 머리 막 지워봤고 그래서 더 안 외워졌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여간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 인생에.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외워도 외우지도 않고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어쨌든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제가 평생에 뭐 계산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 사도 이거 얼마, 저거 얼마, 이거 5개면 얼마,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 그 구구단 외웠던 걸 바탕으로 해서 수학 공부도 하고 뭐 학교도 나오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했던 것을 통해서 평생 잘 계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잘 준비해라. 그 준비한 것이 너의 평생의 유익이 될 것이라고요. 지금 너희들이 한참 자라는 성장기에 운동을 해라. 그럼 너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운동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해라. 그럼 그것이 너의 평생에 미천이 될 수 있을 거다. 영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 힘들지만, 머리 터질 것 같지만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워라. 그게 너의 영어의 미천이 될 거다.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운동 안 하고, 운동하는 것보다 쉬는 게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가 친구들하고 그때 노는 게 더 좋고,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가 어떻게 점수를 올릴까 그거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 그냥 보내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또 그것을 바탕으로 평생 동안 괜찮게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조금 준비하고 열심히 좀 하면 평생을 우리는 든든하게 살 수 있을 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기껏해야 세상에서 70이요 80을 삽니다. 또 건강하면은 요즘에 100세가 넘는다라고 하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00세 넘게 사신 분들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 들리는 소식을 의해서 듣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아주 건강하셔서 아직도 100세가 넘었는데 혼자 사시면서 당신 조석도 다 해결하시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 교회도 다니시고 수요일 날 어떤 모임에 그 식당에서 서빙을 하시는 장로님의 이야기도 듣기는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장수하시는데 건강하게 장수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육신의 고통을 안고 장수하시는 것 안타깝죠. 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시면 육신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둔해지고 그다음에 충고나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답답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이 땅에서의 삶이 소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00세를 살아도 가실 것이고 120세를 살아도 가실 것입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준비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 천국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장 느껴지지 않다 할지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것을 차근차근히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준비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우리 예수 다 믿어요. 천국 다 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100%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힘 어느 누구 뛰어남도 없이 다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요. 그러나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상급은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영광과 칭찬과 존귀는 다릅니다. 그것이 천국의 상급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천국에는 판잣집도 있고 개털모자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나라입니다. 땅도 다 뭐예요? 황금이에요. 영혼이 죽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빛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그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다 주어주시나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마음껏 누리고 그 천국 그 자체가 내게 와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누림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어지고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상급이 다른 것은 본인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살 상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좋은 자동차를 사주셨습니다. 운전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죠.
좋은 자동차, 큰 자동차 사줘가지고 운전 못해서 아주 골목길에 나는 못 가요.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생명, 의로움, 그 칭찬, 그 존귀함 다 주신다고 해도 못 누리면 안 돼요. 우리 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상급이 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었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자기는 달려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내 상이 무엇이냐? 영원한 나라에서, 그 주님의 나라에서 내 상이 무엇이냐? 자기가 받을 그 상, 그것을 그가 기대하면서 그의 삶의 원리로 삼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짧은 시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오늘은 교제를 한번 해보시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뵙시다. 시작. 아멘. 하늘나라 가서 초라한 모습으로 잊지 마시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의 상급을 가지고 면류관을 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상을 준비하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상의 주인공에 도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은 내 상이 무엇이냐 물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상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을 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 상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권리, 여기 권리라고 표현이 됐는데 사실은 권이라고 표현돼서 권한과 권리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리가, 권한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권한을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은 이렇게,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정말로 풍성한 영적인 삶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과 파당이 있고 교만함이 싹 터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싹 터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 대부분의 많은 무리들이 그런 데 휩쓸렸습니다. 나는 게바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수 파라. 분쟁을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자가 아니지 않느냐, 사도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인정하지 아니함,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분쟁이 있으니 사역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왜 돈을 받고 먹을 것을 받을 권리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9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의 권한은 대단히 컸습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있어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주님의 명령으로서 어떤 사람들을 파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황은 그래요. 사도 바울, 니는 사도가 아니다고 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는 무리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있느냐? 나는 사도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서 내가 사도된 것의 증거는 너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사도권을 부정할지 몰라도, 유대인들이 부정을 하든지 누가 부정해도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 얻게 하였고 내가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을 합니다. 곡식을 트는 소에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소에게 한 거냐? 사도들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 아니다. 내가 줄여 죽을지언정 그 소리 하는 것 아니다. 너희들의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된 것이다. 나는 내게 있는 사도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속박할 수 없고 그때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인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속박하거나 판결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를 억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권리도 포기해버리고 자유인의 권리도 포기하고 그 권한도 사도의 권한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길 것이고 다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복음을 아는 자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뭐를 하느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신령한 은사들을 얻고 때로는 문벌 좋거나 많은 것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다 가지게 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분쟁하고 음란하고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권한을 주장하고 그거 상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사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늘의 상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권리도 내려놓고 자기 권한도
내려놓는 것이 상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권리, 우리의 권한 다 찾아먹고 다 누리면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권리가 많습니다. 권한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헌법적으로 보면 무슨 권리가 있어요? 자유권이 있어요. 참정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권이 있어요. 내 자유예요.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아니죠. 누가 헌금 안 하면 목사님이 장로님들 동원하고 가갖고 불러다 놓고 때립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자유잖아요. 교인에게 권리도 많습니다. 직분에도 권한이 많습니다. 목사의 권한 막대하게 주어졌어요. 저는 감당하기 두려울 정도로 말이죠. 장로의 권한, 집사의 권한, 권사의 권한, 교인의 권한 많아요. 근데 이것을 다 쓰지 아니하고 권리를 복음 때문에 포기하고 권한을 복음 때문에 포기하고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될 때에 하늘의 상이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사식 한번 따라 하시죠. 잠도 좀 깨야 되고 어제 저녁에 너무 텔레비를 오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기서 다 쓰면 왜 안 따라해요? 따라하라니까. 여기서 다 쓰면 하늘에서 받을 것 없고 여기서 안 쓰면 하늘의 상이 크다. 아멘. 우리의 권한과 권리 주님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이것이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준비하면서 그 상급을 준비하면서 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니, 복음을 위해서 행하면 참여한 건데 참여한 것이 또 뭐야?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행함은 자기에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원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 없는 자처럼,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얻고 그들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으로 그 모습으로 그렇게 복음 전한 것을 이 모든 일에 복음을 위하여 행하였다.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랬으면 됐지. 그렇게 행하는 것 목적이 뭔가 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과 그것이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생각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래요.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함, 이것은 주님의 일에 참여함이고 그것의 본질적인 핵심으로 돌아가면 그가 늘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함입니다. 주님의 죽이신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가운데 십자가에 참여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준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 그 초점, 그 기초,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존중해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죠. 아직 죄인이요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심정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했던 그 복음,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어찌하였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심령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존심 강하잖아요.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그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인 것처럼 행하면서 어쨌든 복음 전에서 그 복음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도 구원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 복음에 동참하고자 한 거예요.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들, 원래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율법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완성되어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로 돼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사도 바울께서는 자존심도 없으셨나? 자존심도 없나요? 진정한 크리스천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을 향한 무엇이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정말로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그 자부심, 그 자존심을 갖고 있기에, 사소한 인간적 자존심,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크리스천의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 복음을 위해서 나는 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모양 저 모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내 육신적 자존심 무너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진정한 자존심입니다. 크리스천의 자존심입니다. 복음에 참여함의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자존심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신데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서 순종을 배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향력 속에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 가지고 복음에 참여함이야말로 천국의 상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를 향하신 속성을 뭐라고 한마디로 막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다. 그 나라의 주인공 되고 그 나라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아무쪼록 한 영혼 구원받고 한 영혼을 세우는데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고 생일을 챙겨주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깨셔야 합니다. 그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보 사랑해 생일을 챙겨주고 따뜻한 밥을 해주고 남편에게 잘하면서 정말 그 속에 있는 사랑은 그분이 예수 믿어 구원 얻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만드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발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상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상급을 받기 위한 우리의 자세 어떠해야 합니까? 내게 있는 구원을 다 쓰지 아니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그 자세는 경기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24절을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 뭐예요? 뛰어가는 거죠. 경주하라는 거예요. 고대 올림픽 경기에 있어서 오늘날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몇위 입상 뭐 그런 걸 주지만 고대 올림픽 경기에는 여러 명이서 달려도 1등 하는 사람만 상 줬거든요. 상이 뭔가 하면 이 개수나무로 이렇게 월계관을 만들어 갖고 면류관을 딱 씌워줬어요. 1등 영광스러운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었지도 그 올림픽 로마의 경기장에서 1등하면 자유인으로 막 만들어주고 상도 주고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 상을 받았다 그 의미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상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름질하라. 열심히 뛰는 자의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 뛰는데 설렁설렁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저 편안하게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습도 하지요.
그런데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다름질을 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런닝머신을 타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로드워크를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운동장에서 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다름질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다름질하고 경주하는 자의 자세로 살으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때로는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극한의 의지를 발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상을 받을 것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정확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경기력을 말합니다. 2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보십시오. 달리는데 목표점이 저기예요. 저기. 여기 보세요. 밑에 보면서 졸면서 성경 보는 척 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목표점이 저기예요. 가서 상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방향이 저쪽으로 바로 팍 뛰어가야 돼요. 그 향방이 있고 목표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제일 빨라, 힘도 세. 그런데 저기로 안 가고 저쪽으로 내리 뛴 거예요. 상 받아요? 못 받아요? 저쪽으로 내리 뛰었어요. 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 우리의 목표는 저기예요. 저의 목적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지와 저의 목적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제 목적지와 여러분의 목적지 같아요? 달라요? 저는 목사의 길을 가는데요. 목사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생업의 길을 열심히 가든지 크리스천이 가야 될 그 길은 단 그 목적지는 한 군데예요. 아버지 집, 천국,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지로 가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뛰어야 되지. 향방 없이 저쪽으로 뛰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떼돈 벌어서 평안하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 길로 가겠다고 그걸로 열심히 뛰어가면 하늘의 상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지. 방향이 없어. 나는 그래도 뭐니 해도 운동 많이 해갖고 육체가 건강한 게 내 인생의 목표의 최고야. 그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상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게 최고야. 그러든지 사람에게 뭐가 최고라 그러든지 윤리와 도덕이 최고라 그러든지 내 학문이 최고라 그러든지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도 상 못 얻는다고요. 향방 없이 달렸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저기예요. 저것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우리가 가는 노선상이 있어야 돼요. 학문, 우리가 가는 노선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달려가기 위한 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건강, 그것을 달려가기 위한 데 있어요. 지식, 그것을 해서 달려가기 위한 발판으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못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점을 향해서 똑바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향방 없이 달리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뭡니까? 권투 경기입니다. 이 사람 힘 셉니다. 펀치 셉니다. 스피드가 있습니다. 민첩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저기 있는데 매 이쪽에다 헛손질하면 상대편이 옆에 와서 때리면 지는 거예요. 그냥 지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권투 클럽이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안에다가 솜을 넣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수 보호가 돼요. 그래도 맞아 죽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 죽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쌀벌한 금투사 경기였잖아요. 손에다가 쇠를 두르고요. 쇠사슬 같은 거 두르고 권투시 하고 있어요.
허공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뒤에 때리면.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허공을 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 이야기를 빌리면 삽질하고 있네. 그렇게 삽질하고 있네. 인생에 헛삽질하고 있는 거지. 실컷 이거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쓱 밀고 가는 거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은 우리 경주하는 자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바로 가고 헛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주의 나라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래야 돼요. 이 일을 원하는 자들마다 바라는 자들마다 절제하나니 절제 뭐예요? 잘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조절하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 보면은요 얼마나 잘 절제하는지 아십니까? 운동 선수들 음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죠? 먹는 거죠. 먹는 거 조심합니다. 운동선수가 58kg급에 나가갖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경기 해보기도 전에 어디서 지는지 아십니까? 마구 먹어서 체중이 한 70kg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하고 뺐는데 아직까지 내일이 시합인데 오늘 65kg 나가. 그럼 7kg를 빼야 되잖아요. 뺄 수 있을까요? 못 뺄까요? 못 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뺍니다. 어떻게 빼요? 사우나 가서 막 몸에 있는 수분들 다 빼내고 뭐 하여간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머리털도 밀고 뭐 하고 하여간 뺄 수 있는 거 다 빼갖고 58kg 맞춰서 이제 시합하러 올라갔습니다. 시합은커녕 올라가니까 서 있지도 못해. 어지러워. 빈혈 생겨. 상대편 쳐다보니까 어찌러찌러 해갖고 안 돼.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 뭐를 못했어요? 절제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 절제합니다. 훈련 게을리하지 않고 훈련할 때에 자기 삶을 절제합니다. 어지러운 삶의 태도들 다 절제합니다. 그리고 삶의 반경들 다 축소시킵니다. 집중합니다. 그 절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나니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이 될까 하노라.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자신이 정말로 경주하는 자처럼 그 상을 얻도록 절제하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라고 왜 편한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식욕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기 바라지 않겠습니까?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절제하면서 썩을 멸류관을 얻어도 우리는 썩지 않을 하늘의 멸류관을 얻어야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시고 싶은 거 많으세요? 좀 힘든 거는 이제 그만 좀 힘든 거 지겹고 편하고 싶지 않습니까? 해야 될 영역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좀 많이 넓혀보기도 원하고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한다면 그 한 목적성과 정확한 그 걸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절제되지 못한 우리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로 경주하는 자처럼 살아가서 이 짧은 인생 끝나고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며 영광스러운 자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도 아닙니다. 영원히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권한 권리 다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되고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에 동참하십시다. 경주하는 자처럼 최선을 다하는, 절제하는 그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이 생애가 끝나고 저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 모두 다 영광스러운 상급, 존귀와 칭찬과 영광이 있는 그러한 자들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